오늘이 202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지요? 우리는 새해가 되면 우리의 가정, 직장, 또 학업이나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나름 계획을 세우죠. 그렇게 적절한 때에 현재 상황을 뒤돌아보고 또 더 나은 삶을 위하여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대단히 유익합니다. 100%다 이행을 못해도 그래도 계획을 세우고 조금이라도 노력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 그것 자체도 유익하죠. 우리 속담에는 가다가 아니 가면 가다가 못 가면 아니 가만 못하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사실 그 속담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 독일 속담인가요? 가다가 아니 가면 간 것만큼 이익이다. 이런 속담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계획도 100% 못해도 간 것만큼 유익이고 이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때 또 이렇게 새해가 시작되는 때 나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더 나은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짐도 해보고 또 계획도 세우는 것, 우리의 믿음에 큰 유익이 됩니다. 올해는 내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평일 예배에도 하나를 정해서 내가 한 해 동안 참석해 보겠다. 내가 하루에 일정 시간을 정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또는 내가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통독해 보겠다. 여러 가지 결심과 계획이 그 세운 만큼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 신년 주일을 맞아서 지나가는 것과 영원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모습을 한번 같이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일서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권면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15, 16, 17 이 짧은 세 절을 읽었는데 이 겨우 세 절 안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함께 읽으면서도 느꼈겠지만 사도 요한은 이 본문 안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좋은 뜻은 아니죠. 다 부정적인 의미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먼저 오늘 요한 사도가 사용하고 있는 이 부정적인 의미보다 조금 더 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볼 때마다 모두 다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약간의 오해의 소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우리의 신앙이 균형을 잃고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 부정적인 신앙, 소극적인 신앙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먼저 조금 넓게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오늘 사도 요한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익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 이 헬라어 언어로 코스모스 꽃 이름이 헬라어로는 세상이라는 단어예요.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경우에 따라서 약 3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본문마다 그 3가지 의미 중에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우리가 좀 생각하고 적용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먼저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 그 3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 의미는 모든 피조물을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 본문 안에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면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의미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지 말라, 미워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이 피조물은 악하거나 나쁜 것이기 때문에 멀리해야 된다,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하고 있는 게 아니지요. 오히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의 기사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즉 이 세상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갈 때 하나님 보시기 다 좋으셨어요. 여기서 좋았더라 라는 히브리 단어 토부는 좋았다 라는 의미보다 선하다 또는 복되다 라는 의미를 같이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선했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피조물들을 보면서 세상을 사랑치 말라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가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의 피조 세계를,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세상 그냥 뭐 한꺼번에 이 죄 많은 이 세상, 이 망할 이 세상, 이 불타 없어질 세상, 그러면서 그냥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심지어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선하다고 하셨던 이 세상을 통째로 그냥 부정적으로 오해해버리고 오직 영적인 것들만 중요하고 영적인 것들만 선하고 거룩하다라고 오해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오해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습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피조 세계, 이 물질 세계를 부정적으로 오해하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영지주의자들 또는 이원론자의 신앙으로 우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미 느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상, 밝게 떠오르는 태양, 푸른 하늘, 우리 얼굴에 부딪혀오는 시원한 바람, 들판의 꽃과 나무, 바다의 물고기들, 이 모든 세상은 다 아름답고 복되고 선한 것입니다. 오늘날 특별히 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환경을 보호하고 또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제한해야 되고 또 쓰레기 배출을 제한하고 또 이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강조되고 있죠. 사실 우리나라가 얼마 전만 해도 먹고 사는 것만도 바빠서 신경 쓰지 못했는데 요즘 이제 젊은 분들 또 새로 자라고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 이 이슈는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실상 이 지구 피조물 환경 운동에 관하여서 가장 긍정적으로 또 가장 열심히 참여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실상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막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왜요? 우리 후손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명확하게 알고 있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세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아 다스리고 섬기라고 주신 세상입니다. 그러니 실상 다 우리 아버지의 것이고 또 우리의 것이지.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환경운동보다 사실 우리가 더 이 일의 당사자인 셈이죠. 두 번째로 성경이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의미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씁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할 때 이 세상은
해와 달, 이 피조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해와 달 이 피조물에게 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죄인들에게 주신 것이죠. 이렇게 보듯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세상의 두 발을 뜯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대상은 이 땅의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세상을 사랑치 말라라고 했을 때도 이 두 번째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도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라 할지라도, 너희 대적이라 할지라도 배고프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주님의 말씀인데, 그 사도 요한이, 그 제자가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을 리는 만무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이 구절을 이 세상의 사람들, 특별히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라고 오해하게 되면, 그들을 멀리하고 미워하라는 이런 오해를 갖게 되면 역시 우리의 신앙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에서 자칫 탈선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다. 그렇지, 이 세상의 불신자들,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돼. 그 사람들과 섞이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도 모르는 이 죄인, 이 세상 사람들은 부정하고 믿음도 없고 죄에 빠져 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 어떻게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그들과 섞이지 않고 떨어져야만, 멀리해야만 우리가 더 거룩할 수 있다. 이거 오해이죠.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그들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 오해는 사실 자신이 받은,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 세상 누군가보다는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위선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일단 우리가 이 세상과 분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세상 사람들과 나누어지라, 분리하라, 격리해라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에서도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 기도원에 가라는 것입니까? 산속에 불신자들 없는 거룩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런 곳으로 가라는 뜻일까요? 기도원에 가고 수도원에 가서, 아니면 믿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모여서 나오지 말고 그곳에서 살라는 뜻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오해를 했던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신앙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주 충격적인 신앙의 체험을 하고 나서는 이런 분리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죄로 넘쳐서 그나마 심판을 피하고 이 죄로부터 멀리하려면 이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돼야 된다라고 오해하였죠. 이 세상 죄와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죄로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죄에 묻혀 살다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을 얻어서 나온 이후에 자기의 그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엄청난 심판을 불러오는지를 두 눈으로 보았죠. 그래서 그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가 선택한 것.
창세기 19장 30절에 보면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소돔에서 나온 그들이 산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끼리 오늘 우리 표현으로 하면 기도원에서 생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세상 죄로부터 떠나기를 원해서 그곳에서 그들끼리 함께 그런 생활을 했을 때 그곳이 경건의 터전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 어떤 것이었어요? 롯이 두 딸과 동침해서 자식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세상 사람들과 떨어져서 산 속에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기도원 생활을 했는데 그만 그 기도원이 그냥 소돔 기도원이 되고 말았어요. 문제의 본질은 우리의 속 사람이 변하는 것이지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의 본질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 저 세상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을 오해하고 싫어하여서 그들과 떨어지는 만큼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악하다고 정죄한 만큼 내가 의롭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리가 아니라 구별입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분리는 아예 딱 떨어져서 나누어져서 갈라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리죠. 나 같은 거룩한 사람은 너희 같은 죄인들하고 같이 살지 않는다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별은 분리와 다릅니다. 구별은 함께 있으나 함께 섞여 살고 있으나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함께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과 분리되지 않아요. 그러나 같이 살지만 삶은 다릅니다. 어울려 살아가지만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그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그 차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을 오해하고 그들과 나누어서 분리되고 격리되는 것을 추구하고 오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의미하는 것은 이 세상의 죄악된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뜻합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이 세 번째 의미로 세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죄악된 가치관, 또 그들의 삶의 방식. 이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은 철저히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무시하고 거스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각각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쫓아가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분에 대한 두려움도 그분에 대한 경외함도 전혀 없지요. 여기서 사랑한다는 의미는 감정적으로 마음이 설레고 두근두근 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더 우선순위를 둔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뜻은 세상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세상에 더 몰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 그들이 추구하는 것에 몰두하고 그것에 그 어떤 것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지요. 그러니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욕망에 몰두하고 거기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우선순위는 그 마음 속에 자리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했고, 구약에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따로따로 두 가지의 계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둘은 하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면서 이 세상을 주의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그만큼 이 세상의 흡인력, 끌어당기는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해가는 가치관과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우선순위는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죄된 인간 안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들이 흘러나와서 웅덩이처럼 고여있는 곳, 그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끌어당기는 힘이 있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안에 있는 모든 욕구가 흘러나와 고여있는 곳, 그러니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죄된 옛사람의 본성은 무서울 정도로 이 세상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의 구미를 이 세상이 가장 잘 알아요. 잘 맞춰줍니다. 우리의 본성이 원하는 그것을 이 세상은 주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원하는 것을 세상은 너무나 잘 눈치채고 그것을 준다라고 우리를 끌어가죠.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죄된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안목의 정욕, 이 눈을 이야기하죠. 눈은 인간의 욕망을 가장 먼저 감지하고 추구하는 기관입니다. 그것이 탐욕이건 그것이 육체의 정욕이건 그것이 시기 질투건 그 어떤 것이건 그 욕망을 가장 먼저 감지하는 것은 우리의 눈이죠. 그러니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정욕과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이생의 자랑은 이 세상 거리들, 이 세상 내가 가진 소유, 이 세상에 내가 가진 내 살림살이,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이것이 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헛된 자랑들이죠. 이것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이고 또 한 가지는 잠시 있는 것들입니다. 이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이 책은 일종의 우화 같은 책입니다. 이 책의 배경 설정이 무엇이냐면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마귀가 자기 조카 신입 마귀, 이제 마귀 짓을 이제 곧 시작한 조카 워머드라는 이 마귀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을 무너뜨릴 수 있고 인간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지 자기의 노하우를 젊은 조카에게 전수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마귀, 이 사탄은 누구보다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사탄 마귀에게 있어서 인간은 양서류입니다. 양서류가 어떤 것이냐면 땅과 육지와 물, 이 두 곳에서 모두 생활이 가능한 생물입니다. 우리가 쉽게 아는 개구리, 이런 종류가 양서류죠. 땅에서도 살고 물속에서도 살고. 인간은 그 존재에 있어서 반은 영물이고 반은 동물입니다. 왜요? 우리가 영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사탄의 표현에 빌면, 인간을 아주 증오하는 이 사탄의 표현에 의하면 이 인간은 영물도 아닌 것이, 동물도 아닌 것이 아주 역겨운 잡종입니다. 이 잡종 이해에 있어서 그가 말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 기복의 법칙입니다. 즉 인간은 영이면서 동물인 이유로 영혼은
거룩하고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지만 또한 육체를 가진 동물인 까닭에 그 육체와 정욕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이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다가 이 자기의 육체가 가진 동물적인 본능을 맞닥뜨리게 되면 심한 기복, 침체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이었다가 육적으로 내리막길을 갈 때,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곳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이 세상을 향하여 곤두박질 칠 때, 사탄의 노림수가 뭐냐면 그 사이를 파고들면 그 사람의 신앙을, 경건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육체의 본성에 맞닥뜨려서 침체로 막 내리막길을 갈 때, 그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너무 쉽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영과 육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의 영으로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또 우리의 육체의 한기 때문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이 욕망을 접할 때 우리는 이 기복의 법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그런 기복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낙심하고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주저앉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 내 육체의 한계, 또 이 세상의 헛됨,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됨, 이런 것들을 더 깊이 깨닫고 더 하나님 앞으로 더 영원한 것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히려 그 육체로 영원을 사모하는 도구로, 영원을 추구하는 도구로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상의 정체에 관해서 보면 17절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으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잠시 주목할 만하고 잠시 세상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듯 하지만 금방 사라질 것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들도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곧 철거될 건축물, 철거될 가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계약이 끝나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셋집에 불과한 것이죠. 만약 누군가 이제 곧 재개발돼서 철거될 그 집에 막 벽지도 새로 바르고 거기에 막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다음 달이면 철거될 건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계약이 끝나서 비워줘야 될 집에, 그 집에 맞춰서 새로 가구를 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고 또 정말 힘들게 살아가지만 이런 때에, 이런 예배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자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은 금방 지나갑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는 빈털터리로 서게 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으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 안에서 살아가는, 영원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